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목도 드리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 곧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와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영이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생명만을
강현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세상은 온통 거짓과 탐욕과 전쟁과 테러와 수많은 병으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령이 낮아진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빛으로 오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저는 어찌 그리 주님 앞에 무심하고 또 무지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 가진 자 또한 아버지 공권력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여 예배를 패하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예배와 신앙의 모든 고치를 갉아먹는 수많은 아버지 세상 것들에 대하여 눈이 팔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사건건 우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사단의 이 전략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힘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가오니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무지함과 여전히 자고 있어 깨지 못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예배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아버지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과연 이 빛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올해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해도 한 달도 벌써 지나가고 새로운 달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니 말씀을 저희의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영을 더 새롭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정말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없는 섬김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영육간에 모든 것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또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BMC 가족들 아버지 정말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고 아버지 공동체 생활 가운데 하나님 힘을 얻는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은혜의 생활을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합평철 집사님 하나님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건강함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노구의 몸으로 아버지 투병하고 있는 우리 임명자 권사님 주님께서 힘 주시사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청년들도 있고 부모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하나님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우리 유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준비하신 이 모든 말씀 위에 저희의 영육간에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질 수 있는 신비에 새겨질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오니 선포되는 모든 말씀 위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매일매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고자 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있사오니, 귀한 주님의 종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는 이곳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악의 세력과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싸워야 될 큰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특별한 이 명령하심에 하나님 저희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또 이 하루 아버지 주일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특별히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주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수많은 주의 종들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코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목사님들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진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전염병과 공권력 위에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전하며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끝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살과 또 영적인 음료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주의 몸이 찢기시는 것을, 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께서 피 흘리신 것을 믿음이 바로 그 살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더욱 우리 영혼이 풍성케 하옵소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 50장 3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날이네 사랑하는 아멘. 독생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믿고 구하는 이들 위에 그 약속이 인자함으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 안에 늘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사 무슨 일을 하든 즐거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샘솟듯 하는 생명의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게 하시며 우리의 온 몸이 춤추듯 몸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그리고 사람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여유의 공간들이 넉넉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오늘 이 씨앗, 이 종자가 더욱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넉넉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사업장, 또 직장, 또 학업의 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주님 근심과 염려함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준비하는 큰 그릇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결코 물들지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맞서 싸워가는 주의 귀한 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이 시간 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대면 예배로 인해서 1시에 입시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예배 준비를 한 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거기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사역자들은 오시면 각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제 모든 일들이 일상화될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하나하나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요, 내가 부름을 받은 귀한 동역자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은 공동의회로 드립니다. 저희는 줌이라고 하는 이런 채팅을 통해서 우리 모두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공동의회는 연말 정산과 새해 예산안 계획안을 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새로운 임직자에 관한 부분들 또 사역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줌으로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바로 공동의회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수요 예배는 7시 반입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줌
그 알림이 뜨면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에게 연락 주시면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생활하던 중에 있던 일화입니다. 지도교수인 피터스라고 하는 그 교수는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그 간디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식사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간디를 향해서 이보게 돼지와 새는 같이 나란히 식사하는 법이 아니라네 그랬습니다. 간디는 교수님, 제가 그러면 저쪽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겼어요. 순간 교수는 자기가 돼지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분개한 나머지 시험을 좀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간디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간디를 불렀습니다. 여보기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네가 길을 가다가 돈자루 또 지혜가 담긴 자루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만약 자네라면 어느 자루를 들겠는가? 그랬더니 간디는 주저함이 없이 돈자루요 그랬습니다. 교수는 기가 차다는 뜻으로 혀를 쯧쯧거리면서 내가 만약 자네라고 한다면 나는 지혜가 든 자루를 고를 걸세 그랬어요. 근데 간디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 각자 부족한 것을 고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제 완전 교수가 히스테리가 될 정도로 간디만 보면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 본 그 페이퍼에 점수를 안 쓰고 맨 아래에다가 멍청이 이렇게 써서 시험지를 돌려줬어요. 간디가 교수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교수님이 돌려주신 시험지에는 점수는 없고 교수님의 사인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고 그러죠. 교수가 지켜본 간디, 멍청이로 봤던 것이죠. 그러나 훗날 간디는 인도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한때는 정말 멍청이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가 비로소 깨닫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깨달은 후에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정말 나약하게 그지없는 나사렛 예수였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을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우리는 매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결론에 이르렀던 이 결론에 우리 모두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드렸던 말씀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하고 우리 모두가 이 결론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에는 10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비추셨을 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사람들은 이 생명을 빛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죠. 어둠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이 생명을 빛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바퀴벌레는 불을 켜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불을 켜면은 주인에게 달려오지요. 빛이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빛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이신 분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 위에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막과 성전 위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는 성막에,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성전이신 것이죠. 그 성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이란 성전 안에는 은혜, 즉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가 있고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화답해야 됩니다.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과 더불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허물어 져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죄만 덮어줬어요. 그러나 신약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바로 기름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종자, 씨드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자, 그 씨드가 우리 안에 옮겨져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지녔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씨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격려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보다도 제자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시몬을 향하여서는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고기를 잡아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잡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곱이라는 사기꾼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 대신에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고 요한을 불렀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12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9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디서 기도하지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수예요. 그래서 국화수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100%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가 나라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자이신 분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전에는 구약에는 하늘과 땅이 닿는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잠깐 누워 꿈을 꾸었을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고,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이 베델이에요.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는 바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고 내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은 베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베델을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바로 신성을 나타낸다면,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인성을 의미하죠. 바로 인자입니다. 장차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실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10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들이 나옵니다. 이 표적들이 모두
이제 쭉 읽어대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이건 화학적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성분이죠. 이것은 아담의 범죄 후에 타락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결핍과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에게는 결핍과 부족이 있는데, 그러나 초청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포도주가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고 이전에 맛볼 수 없던 맛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범죄하기 이전에 바로 아담의 모습을 회복될 것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낙원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허락해 주심으로 더 이상 결핍과 부족이 아니라 풍성케 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죽어가던 이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당시도 이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치유자 되시는 바로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인명이 제천이다 그래요. 우리 인명이 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늘에 달려 있다 말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인명은 하늘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려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께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이 특이한 한 점은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 동안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안식하시면 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새롭게 창조해야만 앞으로 얻을 안식을 위해서 내가 안식일에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새 창조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안식하시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기억하듯이 내가 내 죄값을 갚을 길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갚아주신 것을, 그래서 그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주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우린 구약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그야말로 모든 소망이 끊긴 곳이죠.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거죠. 오늘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광야가 옵니다. 추위가 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마실 음료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지 않은 그런 이제 아말렉 군사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이 문제를 통해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이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이 소경에 관해서 사람들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죄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온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지금 이 어둠의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된다는 것은 현재 어둠에 있는 상태,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 있어서 이 고난, 나에게 있어서 이 장애, 나에게 있어서 모든 어려움은 이런 이 어두움은 결국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나갈 바로 그러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 내신 것처럼 나의 장애와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2의 창조를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은 오늘 우리 인생에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건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둠을 통해서 제2의 창조를 새로운 창세기를 써 내려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어서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둠을 나의 죄 때문으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이제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둠을 어떻게 창조하시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함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언젠가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요, 나누나, 민수야 이렇게 하면 다 깨어나요. 근데 죽은 자를 향하여서 아무리 흔들어도 깨워도 그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음성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죽은 자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살린 이 표적은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 말씀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집을 완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다 집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피니쉬했어요. 다 이루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다 끝났을 때 다 피니쉬했다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제2의 창조를 이제는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새 창조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종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부음받은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새 창조를 위한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물과 그리고 밀과 보리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떡과 음료를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음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명은 세상에서 무엇과 같은 거예요? 빛과 같은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이 말씀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현장을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묻죠. 다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초청하고 나를 영접하면 그런 생명을 얻게 돼서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문은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문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갈 때 구원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은 항상 풍성한 양식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 죄든지 부모의 죄라는 거예요. 장애도 힘든데 죄까지 짊어져야 되니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창녀와 세리는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은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 신학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나라의 왕인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착취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착취하고 과부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방인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을.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는요 각 나라마다 세금을 징수하고 그 세금 내게 모든 백성들은 허덕이었습니다. 세계는 세계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리고 그 안에 신학, 주의, 사상, 문화, 온통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죽이는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살리고 내가 죽으러 온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오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어떤 주의와 사상과 이론과 그리고 어떤 그룹에 완전히 배타적인 그런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외톨이 같은 그러한 내 그런 고립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종아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잠자는 자 흔들면 일어나잖아요. 막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를 깨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에요.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더 웨이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걸 붙들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only the way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들포도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을 맺으라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건만 그들은 정의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포도나무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을 포도나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신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고 그 포도 열매를 짜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 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는 반드시 정의와 공평을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받고 난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저 피터스라는 교수가 간디를 향하여 멍청이라고 봤던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진 초라한 예수님이었어요. 정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요한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드가 우리 안에 들어가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줘서 이제 내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사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나를 다스리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다 죽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얻는, 부활 후에 생명을 얻는 바로 이 진리를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매일 한 장씩 달려오다가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이 말씀이 주는 확신이 오늘 우리 속에 정말 굳게 자리 잡아서 이 세대 가운데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출행하는 자는 반석에 돋았고 잽을 재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죄 무너지지 않네.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잽을 재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죄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되세 우리 집 잘 되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되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이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하셔서 죄연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근거하시고자 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제 배려하고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기 종식을 위해서 더 이상 이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이제 하나님 이제 모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걱정되어지고 예방되어지고 또 관리되어지고 치료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접종받을 때 한 생명도 생명을 해하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도 그 백신 맞을 때 하나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자녀들과 죄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